종료주일입니다. 왜 종료주일이라고 하면 이 고난주간의 그 첫 번째 첫날을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지금 예루살렘 밖에 있다가 예루살렘 안으로 처음으로 올라가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물론 예루살렘에 여러 번 왔었는데 이때 이제 곧 있으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요.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제자들 보고 시켜서 어디 가면 나귀 새끼가 있으니까 나귀 새끼를 끌어와라.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쭉 올라갈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끊어서 막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막 높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이 종려나무를 막 흔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종려주일이 그렇게 되냐면 바로 이제 예수님이 이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이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고난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려주일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찬송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뒤에서 트럭이 와서 꽝 받아가지고 범버가 다 부서졌어요. 그리고 이제 꽝 하니까 이 목을 철렁해가지고 이 목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 목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막 제가 옆에서 막 따라다니면서 있었는데 만약에 이 교통사고를 당할 줄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피할 수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침에 출근하다 그랬는데 8시 42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럼 8시 한 40분, 38분 이 정도에 사고가 났다고 치고 앞으로 8시 38분에 사고가 날 거다. 그런데 우리 아내처럼 예를 들어서 그냥 그 정도만 다치면 말고 예를 들어서 다리가 부러질 거다라고 하는 그런 곳이 만약에 있었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 아침 8시 38분에 여러분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만약에 넘어져가지고 만약에 팔을 다치는 운명이라면 이 내일 아침이 눈에 뜨기가 무서울 거예요. 왜냐하면 다칠 거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알려주지 않는 것이 너무 좋아요. 좋은 일은 알려주면 좋겠죠. 그런데 안 좋은 일을 알려주면 그건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은 그날 받으면 되는 건데 그 전부터 나 이틀 뒤면 나 팔 부러질 건데 이제 하루 남았네. 하루 뒤면 팔 부러질 건데 1시간 뒤면 팔 부러질 건데 이러면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느낌이시겠어요? 지금 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보러 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막 예수님을 막 높이고 예수님을 막 찬양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5일 뒤에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내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것이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것이 곧 내가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는 것을 알면서 안채로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는 것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밤에는 금요일 날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제자들에게는 기도를 부탁하면서 내가 지금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것도 3번이나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종려주일이 시작되면서 자기는 지금 이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여지껏 예루살렘 올라갈 때는 죽으러 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죽으러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은 바로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고난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이제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런 길로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고 예수님의 고난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나아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해골.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곳에 나가셨는데 이 해골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골고다 언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갈보리라고 이야기도 해요. 갈보리.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로마 언어로 갈보리라고 하는 것이 해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갈보리산 할 때도 그 갈보리도 해골이란 뜻이고 오늘 골고다라고 하는 것도 해골이란 뜻이고 그리고 이 해골이라고 하는 이 지명을 가지고 있는 곳에 예수님이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시게 할 때 다른 지역이 많잖아요. 예루살렘에도 다른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이름들이 많이 있고 다른 명칭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스라엘 전체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 전체에서 해골이라고 하는 지명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십니다. 해골이라고 하는 이 뜻은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만약에 그 지명 이름이 해골이에요. 해골. 예를 들어서 수원 해골동이라고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수원 호메실동이 아니고 해골동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해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다 아는 거죠. 해골이라는 것이. 아마 그곳에 뼈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곳에서 항상 십자가형이 치러진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던 그곳에 항상 십자가형이 치러지니까 그곳을 해골이라고 부르기도 했다라고 학자들 중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해골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죽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그 땅 위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위에 그 땅 위에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거기에는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망이라고 하는 그 땅, 사망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땅 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그 사망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땅에서 바로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땅은 더 이상 해골이 아닙니다. 그 땅은 더 이상 죽음이라고 불리워지지 않습니다. 그 땅은 더 이상 저주받은 땅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면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거기 성지순례 가면 이 십자가 길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그 십자가를 예수님 지시고 쓰러지셨다는 것도 막 있고요. 또 뭐 여기서 또 쓰러지셨다고 하고 여기서 또 쓰러지셨다고 하고 뭐 그런 있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길을 있는데요. 거기 보면요. 지금 가서 보면 십자가의 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양쪽으로 딱 장사꾼이 딱 있어요. 그리고요, 그 골고다 언덕,
골고다 언덕,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을 딱 가면요,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은 교회가 있어요. 물론 천주교 교회지만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그곳은 그 많은 사람들이 순례하면서 그곳을 보면서요, 그곳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묵상하는 그런 곳이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골고다가 아니에요. 더 이상 해골의 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그곳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바로 해골의 그 땅이 오히려 생명의 땅이, 축복의 땅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 골고다는 바로 우리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들. 해골이고 죽음이라고 불리워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우리에게는요, 항상 죽음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죽음이라는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죽음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죽음은요, 그냥 우리 목숨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이 목숨이 끝나는 것을 사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망은 우리의 목숨이 끝나는 것을 사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망에 대해서 계시록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불못, 곧 그곳이 둘째 사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망이라고 했을 때 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진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바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진짜 그것을 사망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은 불못인데, 이 불못은 그냥 이렇게 불로 타는 그냥 고통받는 그런 곳을 말하는 건데, 사탄을 위해서 원래는 준비된 곳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한 곳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나옵니다. 부자가 죽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음부라는 곳에서 불꽃 가운데서 고생해요. 막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지옥이 아닙니다. 부자가 너무나 고통스러워가지고 손에 물방울을 하나 묻혀가지고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곳이죠.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곳이 지옥이 아니에요. 그곳이 지옥이 아닙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누가복음에 음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옥은 어디나? 바로 불못이 지옥입니다. 그 불못을 나중에 그 음부라는 것 자체도 불못에 집어넣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못이 진짜 지옥입니다. 사실은 이 부자가 그곳에서 불꽃 가운데서 고생하고 고통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하고 있지만 그곳은요, 진짜 지옥이 아니에요. 지옥 맛배기입니다. 맛배기. 지옥 맛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지옥에 넣게 되냐면 다 살립니다. 믿는 사람만 살리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도 살려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 중에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활이 믿는 사람한테만 부활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믿는 사람만 부활한다고 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해요. 그래가지고 믿는 사람은 영생의 생명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을, 즉 뭐냐면 지옥에 들어가는 부활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혼이 고통받는 곳이 음부라고 하면 불못은 영혼이 고통받는 곳이 아니라 영혼이 육신을 입어가지고 그 상태로 불못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구더기도 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곳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짜 지옥입니다. 왜 그러면 구더기도 타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은요, 육신이 없기 때문에 아마 아프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육신이 없고요, 예를 들어서 팔에 무슨 장애가 있거나 뭐 이렇게 신경이 죽거나 그러면요, 팔에요, 여기서 아무리 이게 뭐 찌르거나 해도요, 고통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영혼이 고통받습니까? 아니에요.
아프지 않아요.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는 어떻게 하냐? 다 살려요. 다 살리는 거야. 다 살려가지고 막 다 몸을 다 가지고 있게 만든 다음에 그 상태로 어디다 집어넣냐면 불못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그대로 그 상태로 불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아니, 내가 예수 믿는 거,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이 십자가의 이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그곳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곳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사실 알지 못해요.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요, 막 전도하면서 이번 주에도 보면 전도해가지고 전도하러 가서 띵동하고 문을 열었어요. 막 거기 보니까 막 강아지가 막 짖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띵동하고 누구세요? 하니까 교회에서 왔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시라고요. 하는데 뭐라고요? 네, 교회에서 왔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시라고요. 그랬더니 개가 막 짖어대니까 개들이 막 여러 마리 키우는 못 들렸어요. 걔를 막 잠깐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웬일로 문 열어주지? 이러고 여기 이제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문을 막 개들을 막 다 집어넣더라고 어디다가. 그러고 나서 문을 딱 열었어요.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시라고요. 그랬더니 에이씨. 그리고 문을 꽉 닫고 딱 가더라고요. 제가 순간에 젊은 여자예요. 굉장히 젊으신 분이에요. 한 20 몇 살 정도밖에 안 먹었는데 저하고 72이신가? 아무튼 그렇게 되신 분하고 같이 전도를 했는데 딱 보더만 에이씨 딱 문 닫고 그러고 딱 하더라고요. 속으로 알지 못해서 내가 오늘 당신에게 전했던 이 복음이 당신을 그 불못에서 들어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인 줄 알았더라면 저 사람이 A씨라고 하지 않았을 텐데. 막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십자가를 지시고 그곳에서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바로 이 골고다는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죽음의 땅,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땅 위에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곳에서 그 땅 위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니까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되고 그 땅이 더 이상 저주의 땅이 아니라 생명의 땅이 되어졌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하셨나? 바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 지셨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지시고 나가시니 이 두 표현 다 능동형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영어 싫어하는 사람들 보면 수동태, 수동태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수동태 말도 어려워. 수동태가 뭐야? 수동태가. 그래서 저는 좀 영어를 좀 못했는데 수동태 하면 수동태 또 나왔다. 수동태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수동태가. 그런데 이 수동태가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딸을 보고 리모컨 좀 가져와라 라고 하면 우리 막내가 막 아빠 여기요 그러고 딱 가져와요. 제가 리모컨 가져와라 하는 것이 능동형이고 수동태는 내가 가져와라고 하니까 우리 딸이 그걸 집어가지고 가져오는 것이 수동태입니다. 즉 남이 시킨 것은 남이 시켜서 하는 것은요 그게 수동형이에요. 수동.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수동적이다라고 하잖아요. 수동적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남이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수동이에요. 교회도 보면 우리 어제 제가 교회 참 안 와가지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너 왜 이렇게 교회 안 오냐? 그랬더니 우리 주일학교 학생이 하나 그래요. 교회 가면 너무 힘든 시간이 하나 있대요. 그래서 그게 무슨 시간인데? 너무 힘든 시간이 뭔데? 그랬더니 예배 드리는 시간. 여기 어린들이랑 같이 예배 드리는 시간. 그 시간이
너무 힘들대요. 자기한테는 고통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럼 넌 12시에 와라. 12시에 와라 그랬어요. 예배 끝나고 와서 밥 먹고 그리고 어린 예배 같이 드려라. 나머지 시간은 하나도 힘들지 않대요. 그 시간이 제일 힘들대요. 억지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억지로 끌려온 사람도 있겠죠. 억지로 나와서 이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있죠. 이걸 갖다가 이게 뭐냐면 수동인 거예요. 수동형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다 능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사실은 십자가를 질 때 누가 짓게 만드는 거예요?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를 지라고 이렇게 시켰겠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시고라면 억지로 이렇게 지시고라는 이 표현을 써야 하는데, 요한은요 그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어떻게 썼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런 표현을 쓰고, 그리고 골고다, 해골이라고 하는 그곳에 나아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중간에 넘어지고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다시 대신 지고 막 올라가고, 이런 내용이 전혀 싹 빼고 온전히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는 곳에 나가셔서 거기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것이 억지로 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본인이 직접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지셨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 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십자가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십자가는요 그냥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 피 흘려서 죽는 그런 게 아닙니다. 십자가형이 아니에요. 십자가형은요, 원래 이 십자가를 지면요, 이제 보통 이 악한 사람들을 십자가 하잖아요. 옆에 강도들 달린 것처럼. 이 강도들 같은 경우는요, 십자가를 지면요, 이게 이 몸에 힘이 쭉 이제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십자가형을 당하면 보통 십자가형은요, 일주일도 간대, 일주일도. 십자가를 지고, 이게 십자가형을 당하면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여기다가 여기 우리가 생각할 때 손에다가 받는다고 하는데 손이 아니고 여기다 박아요, 여기다가. 왜냐하면 손에다 받으면 찢어집니다. 몸의 몸무게를 못 이겨서. 그러니까 찢어지지 않도록 여기다 박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리고 여기 이 발도 이렇게 포개가지고 이 발목에다가 이렇게 박아요. 발에다 박으면 이게 찢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박는 거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막 잡아당겨가지고 구멍을 먼저 뚫어놓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여기다 박는 거예요, 여기다가. 팔목에다가. 20cm 정도, 못도. 왜냐하면 몸을 지탱해야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박고, 이렇게 이제 이 발을 포개가지고 하나로 해서 박습니다. 그러면 몸에 힘이 쭉 빠지면 어떻게 되냐? 이 근육이요, 이 가슴 근육이 힘이 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이렇게 숨을 쉰대요. 그런데 힘이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 가슴 근육을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이 폐를 눌러가지고 호흡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원래 초창기에는 초창기 십자가형을 했는데, 십자가형을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오래 죽는 거예요. 오랫동안 나무에 매달려서 있다가 일주일도 가고 그렇게 에다가 죽는 거예요. 어떻게 죽어요? 질식사 하는 거예요. 질식사. 몸에 힘이 쭉 빠져서.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로마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 십자가형이 너무나 잔인한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을 빨리 죽여주는 게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다리를 꺾는 기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무로, 이렇게 통나무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마치 이렇게 고무줄을 잡아당겨가지고 탁 놓으면은 딱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잡아당겼다가 딱 놓으면 통나무가 다리를 꽝 쳐요. 그러면 다리 뼈가 빡 부러져요. 부러지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맥이, 여기 다리로 지나가는 동맥이 터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예수님 죽었으니까 시체를 내어달라라고 하니까, 벌써 죽었냐? 빌라도가 그래. 벌써 죽었냐? 그렇게 죽을 수 없는데 벌써 죽었냐라고 하면서 내어주라고 하고, 나머지 두 사람은요 살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리를 꺾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죠. 다리를 꺾지 않는다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을 찌르죠. 창을 찔렀을 때 여기에 물과 피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희가 예수님을 찌른 자를 보리라. 그대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나?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 달려서 피 흘려서 피를 막 흘리셨죠. 물론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시는데 왜 돌아가시나? 정확하게 이 사인을 아마 이렇게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검사를 하면, 부검을 하면 예수님의 죽음은요, 어떤 죽음이냐면요, 질식사입니다. 질식사. 몸에 힘이 쭉 빠져서 가슴 근육이 폐를 눌러서 숨을 쉬지 못하고 숨을 거두시는 거예요. 그렇게까지가 몇 시간이 걸리나? 6시간이 걸려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십자가를 딱 치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것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6시간 동안 이러고 십자가에 달려서 서서히 죽어가시는 것이, 그것이 십자가형이에요. 예수님이 그거를 억지로 지신 게 아니에요. 그것을요, 예수님이 기꺼이 지셨어요. 예수님이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친히,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자신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이 숨이 막혀서 돌아가십니까? 왜 예수님이 몸에 피를 흘리고 그렇게 돌아가십니까? 바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땅이 되어지는 내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입장으로서 이 보면 엄마들이 이렇게 여기 보면 이 소아과가 있으니까 엄마 아빠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이러면요, 막 힘든데도 막 아이를 이러고 막 안고 있어요. 힘든데. 그럼 왜 그렇게 안고 있을까? 힘드니까 좀 놓지. 근데 끝까지 이렇게 안고 있어. 힘들어도. 왜 그럴까? 또 아프면 제가 보니까 막 아파하니까 아프면 아파하는 그 아이를 바라보는 그 엄마의 눈을 가끔씩 봅니다. 그러면 안쓰러워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애가 아프면요, 누가 더 힘들어요? 잘 모르세요? 애가 아프면 누가 더 힘듭니까? 엄마가 더 힘들어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애가 입원하잖아요. 예를 들어 입원하잖아요. 그럼 엄마도 옆에서 입원하는 거예요, 같이. 애기는 잘 몰라, 자기가 아픈지도. 왜냐면 애기니까. 근데 엄마는 아니까, 아이고, 안쓰러우고, 막, 옆에서 막 울고, 큰애가 아팠어요. 저희 큰애가 한 번 2달 만에, 태어난 지 2달 하고 15일 정도 됐을 때, 데리고 올라왔었어요. 지방에서. 그랬더니 막 큰애가 막 아프니까요. 막 처대잖아요. 처대가 아프니까. 아파가지고 막 열이 쟀는데 38도야. 38.5도인가? 막 그렇게 됐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애를 데리고 응급실을 갔어요. 응급실. 대학병 응급실을 가가지고 갔더니 탁 그런 거야. 그 의사가 딱 하면 이거는 안 나오니까 검사를 해야 하는데, 이 2달 반 됐잖아요. 애한테 이 등에다가 이 바늘을 꽂아가지고 척수를 빼내야 한대요. 척수 검사를 해야 얘가 정말 뭐가 아픈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우리 아내가 엉엉 울어요. 그래서 차마 그거 놓지를 못해. 왜냐면 애가 이만한데, 우리 딸은 2.61kg로 태어났거든요. 이게 되게 작아요. 이 작은데 이만한데 여기다가 척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뽑는다니까 막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도 막 마음이 불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됐습니다. 다 물리치고 그냥 가겠습니다 했더니 막 거기다가 애가 잘못돼도 괜찮다고 사인을 해요. 그냥 안 보내더라고요. 애가 잘못돼도 치료를 거부했다는 거 그것도 사인하고, 그다음에 뭐 애가 잘못됐다 할지라도 뭐 소송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사인을 하고 가래요. 그러고 갔어요. 애가 아프니까.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좀 우리 애를 고쳐달라고. 그리고 열이 높으니까 해열제만 먹이고. 그날 아침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밤에 갔다가 그렇게 왔어. 아침에도 보니까 열을 보니까 열이 그대로 나와요.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교회에 나가서 출근해서 교회를 하면서도 머릿속에 참 온통 우리 다은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딸 어떡하죠? 뭐 사러 갔었어요. 그때 그 교회 물품을 뭐 사러 가서 이마트에 가서 혼자 이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오면서 걸어가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걸어가면서도 우리 다은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다은이 생각.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딸 살려주세요. 우리 딸 살려주시면 나 좋은 목사 될게요. 제가 하나님, 뭐 할 게 없잖아요. 내가 내놓을 게 없잖아요. 좋은 목사 될게요. 정말 좋은 목사 될게요. 그리고 막 제가 울면서 이 마트에서 카트 밀면서 막 울면서 우리 딸 살려주면 좋은 목사 될게요. 근데요, 신기하게 그 시간에 열이 떨어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사랑하니까 기꺼이 내가 아프고 말지, 내가 힘들고 말지, 내가 어렵고 말지, 내가 정말 그 고통을 당하고 말지, 내가 그렇게 해서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지. 그러신 거예요.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여기 필라도가 폐에다가 자기가 직접 써가지고 뭐라고 쓰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씁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막 그 대제사장들이 와가지고 빌라도에게 아니 그렇게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빌라도가 왜 이렇게 씁니까? 왜냐하면 유대인의 협박에 의해서 예수님을 내놨거든. 자기는 풀어주려고 했는데 자기 뜻하고 정말 반대야.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이 대제사장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공식적인 이 죄명을 쓴 거예요. 죄명이 뭐냐면 유대인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나? 그 제목이 뭐나?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것이 공식적인 예수님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은요, 유대인의 왕, 즉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말하는 거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 썼던 것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거기다 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로마의 법에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죄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왕이시기 때문에. 사무엘서에 보면 왕을 뽑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왕을 구하냐면 왕을 구하는 이유가 바로 전쟁을 통하여 전쟁에서 우리를 잘 돌보고 그리고 전쟁을 통하여 다른 나라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즉 두 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는 백성들을 돌보고 하나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다윗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백성들을 돌보고 또 두 번째는 바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을 세우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사실은 왕의 목적이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을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백성들을 돌보고 백성 잘 돌봐서 그 다음에 백성들을 다른 여러 위협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왕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보통 오늘날의 왕들은 어떻습니까? 이 당시의 왕도 마찬가지죠. 황제도 마찬가지고 총독도 마찬가지예요. 군림하고요, 높은 데에 있고요, 높은 자리에 있어서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부리고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라, 절로 가라.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왕이죠. 그리고 이 당시의 왕이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시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백성들을 돌보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를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라고 여기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그 교동문을 통해서 읽었던 그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왕이고 메시아는 어떤 일을 해야 하나? 백성들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군림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의 왕이 될 거다라고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내 맘대로 할 거다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너희의 생명을 대신해서 내가 죽을 거야. 이것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면 나는 죽음 가운데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가 내 안에 있다면, 이 죽음의 땅, 사망의 땅이었던 나에게 새로운 생명이 시작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면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또 그 예수님이 나를 오늘도 다스리고 계신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정말 먼지와도 같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강아지를 키우고요, 강아지를 요즘은 강아지를 많이 버린대요. 그래서 여기 밖에 보면 유기견들이 되게 많다고 하잖아요. 왜? 좋을 때는요 막 키운대요. 그래서요 TV 같은 데 보면요 이쁜 강아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막 그것이 막 가격이 막 올라간대요. 그런데요 어느 시간이 딱 지나면요 막 그 밖에서 버려지는 대부분의 그 강아지들이 그 종이래요. 몇 년 전에 TV에서 나왔던 그 종들이 막 버려진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아무 입장. 그래서 다윗도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고하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쩌면요 개와 똑같을지 몰라요. 그냥 필요할 때는요 이쁠 때 이뻐할 때는요 막 이쁘다고 하다가 그냥 버리면 버려질 수 있는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먼지반도 못하고 정말 어쩌면 개보다도 못한 그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 눈을 한번 감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땅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왕이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면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땅 골고다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가 없는 골고다는 그냥 죽음의 땅이고,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곳이 아닌 골고다는 버려진 땅, 죽음의 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안에 십자가로 또 왕으로 오셨는지를 살펴보고,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다시 시작되게 해달라고,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